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고린도가 있던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요, 바울을 붙잡아서 그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때가 바울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막 부임했기 때문에 그는 여론을 의식할 겁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바울을 고소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요,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편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얘기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바울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요,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갈기갈기 교회가 나눠져 있었고요, 다 파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게 되는
세상에서도 있지 않은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싸우면 법정에 가는데 교회 내에서 싸우면 당신은 그냥 교회 내에서 해결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으면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라고 싸우기도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요,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 문제로 교회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런 교회에 다시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요, 사역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바울이 다시금 태어나도 아마 고린도 교회에 가서요, 다시금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감 없이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런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요, 살아갑니다. 최근에 한국의 재계 10위 안에 드는 그 기업의 회장, CEO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SNS에 많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늘 참석하면서 이제 며칠 남았다, 거의 다 왔다, 힘을 내자, 스스로 그렇게 포스팅하고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또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것, 이런 거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야구팀이 우승을 했을 때도 구단주로서 이제 소감을 밝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노라고 그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 CEO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공유하고 밝히는 것은 아마 이분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포스팅하고 댓글을 달리는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업의 CEO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서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노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이분을 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 믿는 종교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댓글을 막 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가 자기의 종교적인 소신을 밝힐 때요, 여러분, 기업의 CEO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밝힐 때 이것이 긍정적인 면만은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밝히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삶이 바울과 같이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요, 그냥 제자 삼으라는 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꾸미는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 삼는 사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다 바울과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뜨겁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이지만
그 삶은 핍박이 있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이 조금 그렇지만요, 핍박을 예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당황하지 않고요, 이 길을 묵묵하게 믿음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더 보람되고 기쁜 일이 많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가슴 뛰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까? 즐거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는 바울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요, 보상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고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려고 왔던 그 갈리오 총독에게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교회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계명의 1계명과 5계명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세상 법정에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고소하면서 바울이 어겼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로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바울이 세상의 법을 어겼기에 세상 법정에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로마의 법을 어겼을까요?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고소 사건을요,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요종의 귀신을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주가요, 이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붙잡아서요, 관리들에게 붙잡아가죠. 상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런 포주들은요, 사실 돈 때문에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요, 종교적인 문제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전하는 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을 법정에 자꾸 고소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종교적인 문제를요,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가당착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자신들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는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박해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열심히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 사람에게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새가족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마음에 다짐하고요, 그때 꼭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보통 일어나요. 그간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족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분도 있고 신앙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는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삼으려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려고 금식하며 시작하실 때요,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바울도 열심히 복음 전할 때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율법의 선생으로 있을 때요, 핍박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허리를 꺾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핍박이 있을지라도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요, 변론하고 싶었어요.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갈리오가 말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로마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특별히 적대적이지 않은 속주민들의 종교적인 그 활동들을 인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로마 종교가 아니라도 로마에 병합된 종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종교생활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리오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자신이 심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일, 그러니까 범죄나 악행이 아니었어요. 불량한 행동, 이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고소한 문제는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갈리오의 이 결정이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한 이 갈리오의 이 결정은 이제 바울에게는요, 보다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이제 동안 얼마나 많이 로마법에 고소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고 고난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로마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 아마 그 기간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요,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는 주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얘기를 듣고요, 잠잠하지 말라고 하셔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거죠.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주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제대로 많은 곳에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하고요, 감옥에 들어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닌지, 어쩌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고소를 기각하면서요,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더욱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처럼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 말씀한 그 주님의 약속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차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갈리오를 통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질지 누가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로마 총독이요, 그렇게 결정을 내려줄지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계획 없이 살라란 말은 전혀 아니에요. 일주일, 한 달, 1년의 계획을 우리는 세우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요, 그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수,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잖아요. 내가 걷는데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신실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좋은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을 받는 상황 좋지 않습니다. 박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 결국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결국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바뀌는 것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섭리신앙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노예로 내려갔잖아요. 팔려 내려갔잖아요. 종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상작가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요, 날강,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요, 모세가 건짐을 받아서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죽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필연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섭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여 주셨듯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제가 예상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건이 더 좋은 일을 가져올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섭리는 나쁜 일들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혹시나 내 계획과 달리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갈리오가 얘기하고요, 서로 해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아마도 예상하기를 유대인들은요, 이 고소 사건이 기각이 되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요, 아마 총독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항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법정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쫓아보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이어 일어난 사건이요,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았어요. 법정 앞에서. 그리고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지금 회당장 소스테네,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잡아서 지금 때리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회당장 소스테네를 세운 것입니다. 고소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의견을 듣고요, 갈리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변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법정 밖에 나와서 자신의 대표인 소스테네를 잡아서 때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이요, 더 다수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반유대주의적, 감사합니다. 네,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쫓아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정서가 많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헬라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유대인들이 그 고소한 것이 기각이 되니까 유대인들을 다 법정으로 쫓아내 버렸으니까 그때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때렸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소스테네를 때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이 법정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총독 갈리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상관하지 않노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를 써서요,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편을 들어줄 줄 알고요, 바울을 붙잡아서 그를 핍박하려고, 법적으로 그를 그냥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바다의 물을 명하여서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가,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바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존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 편에 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우리가 섭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핍박을 받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 일이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더 기도하려고, 더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섭리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